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성경 말씀 같이 앞에 PPT에도 있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말씀의 제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영의 세계. 성경을 처음에 피면 선언되어 있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언급해 놓은 그 어떤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처음에 뚜껑을 열자 말자, 사실 인간에게 이게 안 풀리면 다른 건 전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태초에란 말이 아시죠? 그냥 처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기 이전에, 모든 세상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시작의 시작 전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니까 주어가 내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지? 주어가 내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어가 내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작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주어를 찾아야 비로소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천지는 뭘 말할까요? 천지. 제가 물어보니까 하늘과 땅 이러더라고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바람에 그래요. 영어 성경만 해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천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천지, 눈에 보이는 하늘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지, 이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여기에는 만물이 있고 자연이 있고, 여기의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천사들이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고 하니, 육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 순서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것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안 하시고요, 우리라고 말할 이유가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야 될 원래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는 중에 하늘 땅을 만든 게 아니고요. 만물을 만드시고 영의 세계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통하여서 만물을 누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질서예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같이 또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의 세계에서 만물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에서 생겨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긴 문제인 줄 알고 사람은 여기서 끊임없이 맴돌이하는 거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육의 세계나 이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큰 실패가 온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 존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요 사단이 사람과 관련하여서 들어온 부분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데 반드시 짝짓고 오는 게 요 사단이란 존재예요.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요 흐름과 요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과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에게 시간 지나면 반드시 차례대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배경에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들어오는데 드러나기를 사람들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오는 거죠. 어느 날 표신하게 이제 육신의 문제로 오고요. 삶의 문제로. 근데 이거는 드러난 문제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드러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는 이제 드러난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보니까 드러난 문제 이것만, 근데 이분이요 드러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닌 걸 자기가 알아요. 아니까 막 참는 거예요. 사실은 숨은 문제 따로 있거든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은 내가 원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숨은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상을 가졌다든지 특별한 종교를 가졌다든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든지 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근데 이 숨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와버린 영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난 문제는 드러났을 때 아는 겁니다. 알고 보면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신분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신분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옥이에요. 가정 가문의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시간표대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벗어나려고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것이나 숨은 문제와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올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나 근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급기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저런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종교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사람도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영적 문제와 자연 문제도 갈등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고 제한된 문제가 오는 이유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사람과 직접 관련돼서 온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는 반드시 뭐가 짝짓게 되어 있냐면 짝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제일 친한 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죄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죄가 분리가 돼야만 이 마귀와 단절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채로 계속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인생 속에 영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내려면 사람과 죄가 분리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죄와 어떻게 분리될까요? 사람이 죄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한다고 죄와 분리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죄가 분리될까요? 사람과 죄가 어떻게 분리될까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와 죄,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을 힘이 사람에게 없단 말이에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끊어질까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통로를 만들어 갖고 나는 여기서 자꾸 몸부림을 치고 이것 해결해 놓으면 또 오고 해결해 놓으면 또 오고 해결해 놓으면 또 오는 이유가 뭐냐? 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따고 끊임없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은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사람으로부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종교라 그러는데요, 종교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가운데는 어떤 몸부림을 쳐도 위에 붙어있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길 여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하시면요, 마귀도 용서가 돼야 돼요. 마귀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할게, 무조건 용서할게 이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사람과 만남이 돼요. 길이 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날 것 같으면 어느 아버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려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출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 몸을 입으려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육신을 가지고 와야만 돼요.
저 영화 보니까 어디 뭐 하늘에서 구름이 확 모이더니 전기불이 번쩍하더니 벌거벗은 터미네이터가 딱 나타나던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려니 사람 속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 속에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똑같은 죄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 입고 60, 80, 70, 100 사시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사람 몸을 입어서 죽으심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길을 여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길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 길을 열어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살아 나셔야만 해요. 부활. 죽은 분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꺾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요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길을 여시는 참선지자, 죄를 위해 죽으신 증거로 참제사장, 죄 없는 몸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 부활하여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는 늘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영웅이 없습니다. 죄 없는 몸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겠다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많은 선행을 해보나 그 자체는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난 게 아니에요. 통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통일교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었으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 속에 있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강조가 자꾸 돼야 되냐면 나한테 강조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의 강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난 믿기 싫어? 나는 믿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둘, 셋, 넷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는 유일하기 때문에 스님에게도 이 세 가지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니까요. 무속인도 이 세 가지 얘기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둘, 셋, 넷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은 둘, 셋, 넷 너무 많아요. 한국에만 17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만 얘기하면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 권. 뭐가 왕권일까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처음부터 원흉입니다. 결박해야 돼.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 재앙, 죄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죠. 재앙을 결박하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지옥 배경을 결박하는 권세. 선지자 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근무하는 가운데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계시고 또 지역 사명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여기 계시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이 여기 한빛병원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한빛병원, 병원 근무 시간에 지금 점심시간을 짬을 내서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한 사람이 한빛병원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없었을 때 보다 여러분이 왔더니 복음의 흐름이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죠?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흐름이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자 한 사람 오는 것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나오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제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자꾸 나오는 걸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외에 다른 흐름이 나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한빛병원에 생명의 흐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다른 흐름 나오는 거는 복음을 내가 충분히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병원에는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길 원하셔요. 은혜의 강수가 자꾸 흘러가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흑암 경제가 꺾이고 또 배경에 있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문들이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렸다는 것은 꼭 비단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만이 아니에요. 환자들이 오면 표신하지 않게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그 전에 왜 한동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지내온 과정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저 대구 금록사 주지스님 자기가 일부러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맨 앞자리에 수액 달고 와가지고는 이 병원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뭐 이랬었어요. 영적 분위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분위기예요.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흑암이 꺾이는 흐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흐름, 생명의 흐름, 그 외에 다른 흐름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컨대 여러분, 어떤 분이 복음을 받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꾸 사업 자랑하면 되겠어요? 역시 사업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역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업 자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초창기 때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그죠?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기능에 너무 무력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고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기능을 자꾸 자랑해. 그 기능의 흐름이 나와버렸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잖아요. 한빛병원에는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흐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다른 걸로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를 복음에다가 자꾸 비슷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나오면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지역의 흑암이 꺾인 증거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한빛알리투시에 또 지속되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에 코박고 있던 우리를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원장님이요 또 간호사요 의사인데 또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직장인이요 목회자요 또 여러 가지 자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육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지 않고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영의 세계, 무엇을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지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쳐 주옵소서.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묶여지고 흑암 경제가 꺾여지고 잡혀있고 매여있고 인생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한빛병원에 가면 뭔가 모르는 힘을 얻고 영적인 해방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드디어 귀를 열어 듣게 될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게 하시고 복음 사랑하는 자 복음의 흐름이 나오게 하시고 생명 얻은 자 생명의 흐름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자 은혜의 흐름이 나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